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 이권희 목사님 섬기시는 신일교회에서 오늘 말씀 전하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일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지금 22년째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길러내어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교회입니다. 제자가 걸어가는 길을 제자의 길, 제자의 도, 길도자를 써서 제자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101번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 길이라는 단어가 도라는 단어가 101번이 쓰이는데 그 단어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렇게 진짜 길을 말을 하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걸어야 할 길,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 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사용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러죠. 이 도라는 게 길도잖아요. 그죠? 길이라는 말, 이 길에 복종했다,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제자들에게 이 길을 따라와라 라고 알려주셨던 이 길을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행해라 라고 알려주셨던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선생님,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약점을 잡으려고 바리새인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보내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길로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창설하신 길, 예수님이 창조하신 길로 행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길로 행해라,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제자의 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도 제자도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예수도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의 도, 예수도라고 하는 책 이름이 붙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조금 낯설죠. 제자도 그러면 굉장히 익숙한데 예수도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죠. 그죠?
2단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도예요. 그래서 예수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예수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 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자 훈련하는 신일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 좋은 분들만 나오셨겠어요? 믿음이 비리비리한 분들이 나오셨겠어요? 네, 오늘 이 저녁에는 신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이 대빵 좋으신, 믿음이 따봉이신 성도님들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기도할 때도 아멘, 보혈기도 할 때도 아멘 하시더니만 믿음 따봉이신 분들 나왔다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믿음 좋은 신일교회 성도님들만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 예수도를 따라야 할 분들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도로 행하라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행해라가 오늘 제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구약 성경에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알려주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지? 이게 제자 훈련이지.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아주 스펙타클하고 장대한 구약의 제자도에 빠져가지고 저 혼자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신일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중에서도 믿음 좋은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인 너희는 이 길로 행해라 라고 요청하셨던 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3가지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붙들고 2023년을 시작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보다도 제자 훈련 받았던 2005년, 2010년보다도 2023년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올라서 만방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여들어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때에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3절 보세요.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 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 도예요. 그걸 가르치십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예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겁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칼과 창을 만듭니까? 왜 현대에 이르러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왜 무기를 만들죠? 왜 칼과 창을 만들까요? 왜 무기를 만들까요? 남을 죽이려고 만드나요? 네. 칼과 창은 남을 죽이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내가 과수원을 해서 과일을 수확을 했습니다. 농산물을 추수하고 나면 그 추수한 농산물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탈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내 목숨까지도 빼앗아 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농산물들을, 내가 만든 생산물들을 다 빼앗아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창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공의로운 재판관이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농사 지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공의로 다스리고 재판을 해주신다면 굳이 내가 칼과 창을 만들고 유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숨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 내가 만든 농산물, 내가 거두어들인 추수한 농산물들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칼로 창으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네, 저도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진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어그러진 길로, 삐뚤어진 길로, 치우쳐진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성읍, 불신실한 고을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불의의 성읍, 불신실한 고을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재판관들과 모사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칼로 창으로 내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재판관을 의지해서도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은, 2022년의 서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금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게 여기 뒤에 50m 도로, 시흥대로 말고 요 뒤에 20m 도로가 있잖아요. 저도 20m 도로에 있는 교회에서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흥동, 독산동의 정서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금천구는 어떻습니까? 의의 성읍입니까? 신실한 도성입니까? 칼과 창으로 나의 생명과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되어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공의가 잘 보호해 주는 의의 성읍, 신실한 도성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의 길, 하나님의 길, 예수도 하나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금천구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서울이라는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아직 제자의 길을 걷는 자보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빼앗으려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 나의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만 지켜내려고 남들의 가정의 안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금천구가 의의 성읍, 신실한 도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긴 말씀입니다만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땅에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아직 서울을 의의 성읍이라고 할 수 없는지, 신실한 도성이라고 할 수 없는지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11절부터 쭉 그냥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평생 한 60번 읽으셨죠 지금. 그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요. 근데 조금 감질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내게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벌써 배불렀다. 재물 드리는 거 나 벌써 너무 많이 받았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정말 나를 경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 왔어요. 제 얼굴 보셨죠? 저 주일 성수 했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그건 내 마당만 밟는 거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리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집회로 모이는 것도 다 가증하게 여긴다. 성회와 아울러 그렇게 너희가 나와서 집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한쪽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한쪽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5절 보여주세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가 많이 기도하지만 한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마당만 밟는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복받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 복받는 신앙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뇌물 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약탈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제물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시 서울이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도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화면에 보고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2장 2절부터 4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 강단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좀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복 받으라는 말 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음성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도 있는 그대로 좀 제대로 회복이 되고 선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신일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기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목사님 교회 증축해야 되겠습니다. 부속실도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도로 행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서울이 의의 도성 신실한 성읍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 1장 18절이에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금천구가 의의 성읍 신실한 도성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18절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일단 말씀을 좀 비춰주세요. 제 못난 얼굴을 보여주지 마시고. 자, 이 말씀 잠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와라 내 백성들아 나에게로 와라. 와서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변론한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59회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변론한다라는 말이 잘못을 책망하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다, 징계하다, 꾸짖다, 탓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59회가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변론하다라는 단어가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17번이나 쓰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욥기라는 성경에서만 17번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너 임마 잘못했잖아.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를 벌 주시냐?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잖아. 나는 안 했다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 왜 너네들까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 라고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서로 변론했어요. 너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서로 변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내 백성들아 내게로 나아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잖아. 그리고 볼기짝을 때리시고 너 회개해, 고쳐. 잘못한 거야 이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적하시면서 탓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판결하시면서 재판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 말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서로 변론하자. 서로.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탓하거나 일방적으로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타박하거나 심판하거나 판결하지 않는다. 너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있니? 얘기를 좀 해봐. 내가 뭐 좀 잘못했니? 내가 공의의 하나님인데 내가 공의롭지 않아 보이니? 내가 선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선해 보이지 않니? 뭐가 선해 보이지 않니? 내가 어떤 면에서 공의롭지 않아 보이니? 너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근엄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셔서, 무서운 아버지이셔서, 엄하신 아버지이셔서 회초리 만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 그러세요?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서로 변론한 다음에 너희가 나한테 탓하는 것, 하나님 이거 잘못하셨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책망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제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된 것 전부 하나님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 내가 다 듣고, 나도 너희한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얘기를 하고 다 그리고 나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면 내가 볼기짝으로 너네들 엉덩이가 피나도록 때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지옥 형벌을 받게 만들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론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하반절 18절 하반절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다. 진홍같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서로 변론하자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백성 만드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 변론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잘못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서 제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라면서요.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인간 내 눈앞에서 아직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저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라고 변론하면 하나님께서, 야,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내가 마지막에 가라지는 한 번에 쓸어서 지옥불에 집어 던질 거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처를 입기 때문에 내가 그들도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오래 참아 인내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라고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군요,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일단 그건 제가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씩 다가서는 겁니다. 한 걸음씩 회복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서로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과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변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꾸짖으시고 탓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꾸짖고 서로 탓하고 서로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로 행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예요. 하나님과 서로 변론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1장 16절 말씀이에요.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줄 거야.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씻어라. 너 스스로 씻어라. 너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리시면, 우리를 훈계하시면 우리가 회초리가 무서워서라도 고치죠. 회초리가 무서워서라도 회개하죠.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또 잘못을 해요, 안 해요? 또 잘못을 해요. 흙탕물에서 막 놀던 아이를 부모님이 데려다가 억지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요. 깨끗한 옷을 입히고 목욕시켜 놓으면 다시 흙탕물로 안 갑니까? 또 갑니까? 또 갑니다. 왜? 재밌거든요. 세상에 흙탕물 놀이가 제일 재밌거든요. 세상에서 죄 짓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22년째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으면 도대체 몇 번 설교를 하셨겠어요? 근데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하고 흙탕물 놀이를 하면서 씻겨 놓으면 흙탕물 놀이를 하고 씻겨 놓으면 흙탕물 놀이를 하는 성도가 아직 있을 거예요. 목사님 있죠? 네,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실 건데 네.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한 게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제자 훈련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데 동의가 되세요? 아니요, 전 동의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제 인생에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아, 그러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스러우세요?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막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매님, 형제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래오래 참으신다고 하시죠? 그 사람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을 믿고 회복되어야 할 죄 많은 영혼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목사님이 제자훈련하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이거 이해 안 됩니다.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들만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제자훈련하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죠?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번 주간 자매님, 형제님,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저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적용을 해요.
주님, 제 아내가 저기 있사오니 제 아내를 보내소서, 이렇게 적용 안 해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으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누가 적용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세요 라고 정답을 주어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다 보면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네, 하나님이 진짜 복 주는 분이시네, 내가 좀 더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거네, 그럼 나 이번 주간에 한 번 더 참아볼래. 속 썩이는 남편, 속 썩이는 우리 청소년 자녀, 가출하는 자녀, 내가 한 번 더 품어볼래.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고치고 하나님께 한 걸음씩 다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신일교회가 지금까지도 22년도 그랬지만 2023년도에도 하나님 도, 예수님 도를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는 역사가 2023년도에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변론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만큼 스스로 적용하고,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회개하여서 삶을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성, 신실한 성읍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자들로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일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 도예요. 예수 도예요. 예수도. 제자 도예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역사, 하나님 도로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일교회에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는 제자 훈련과 삶이 변화되는 참된 회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처음에는 뻗땡깁니다. 하나님한테 삿대질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요. 근데 서로 변론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옹졸한 생각을 가졌군요. 제가 너무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오해했군요. 인정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요. 변론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변론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변론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 도로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2023년도 신일교회 제자훈련의 현장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 번째, 신일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서울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